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부활절이 4월 20일이래요. 금년에는 부활절이 4월 21일이니까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따져서 주일을 빼놓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지켜왔습니다. 참 그 한 4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도회를 많이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정말 미신화되어진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순절, 그죠?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절을 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 4월 1일부터 이제 24일까지 그 21일 동안엔 우리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혼자는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번에 다 한번 읽으려고 그러니까 한 20하루 동안만 새벽을 깨우셔도 금년에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참여를 하는 이런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의 애국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죠. 그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번 기간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책에서 죽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 다 끊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음을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준비 없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와도 영접할 수 없고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없고 문 밖에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에 예물로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분의 그 사명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는 물건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부모와 형제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걸 떠나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3년여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뭐예요? 내가 죽음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까 하는 절박감, 그런가 하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그 죽음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하는 그 두려움, 그가 감내해야 할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갑니다. 돌을 던질 만큼 멀리 떨어졌어요. 저만큼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만큼 제자들이 앉아있다면 돌 하나 던질 만큼 되면
아마 이만큼 되겠죠. 강대상만큼 되는 바로 이런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 정말 두려움의 짐, 고통의 짐을 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은 그 고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그냥 한순간에 쑥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사지가 찢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아마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그 태장에 맞는, 바울이 맞았던 그 태장에 맞는 건요, 그 몽둥이로 한 번, 두 번 때리면요, 그냥 기절한대요. 뻗는데요. 그리고 나면 또 깨울 때까지 놔두고, 깨우고 나면 잘 치료해주고, 그리고 건전하게 회복되어지면 그때 또 때린대요. 그만큼 또 두 대만 맞으면 뻗는데요. 죽는데요.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통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몸에 사 찢기고 피가 튀고 가시에 면류관 쓰셨고, 그것뿐이에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인격이 말살되어지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짐승같이, 인격 없는 존재같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이 참혹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만 우리 인류의 죄값이 치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평안이 열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 인류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이룬,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뭘 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거예요. 무엇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분이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예수님도 연약할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분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기적을 베푸시죠. 병자를 고치시죠. 죽은 자를 살리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잡수시지 않으면 배고프신 거예요. 오랜 길을 걸어가시면 피곤하신 거예요. 그죠? 찔리면 아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죽음은 인격을 파괴하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육체가 찢겨지는 죽음. 주님이 이런 참혹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정말로 그 땀방울을 흘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아니요, 그 땀방울 정도 그냥 흐르는 땀방울이 아니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진액을 쏟아가는 간절한 기도. 한 번에 끝인 기도가 아니라 3번. 이 3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병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가 간질이 발작을 해서 쓰러졌어요. 몇 사람이나 남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거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그 밤에 기도했다고 하는 건, 그 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밤이었지만 더 깊게 말하면 그의 일생,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기도하신 거예요. 얼만큼 기도했다고요? 땀이 날 때만큼, 땀이 나도록. 근데 그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하고 비정한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기도하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무기력한 자를 능력 있게 해주시고, 인내하지 못했던 자들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요. 기도하면 두려움과 압박으로부터 이겨내고 용기가 생기고요. 기도하면은요, 참으로 자기 인격을 지키고 강한 영적 맷집이 생긴다 그래요. 아주 쉬운 말로. 어떤 난관도 견디고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보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은 알아요. 어떤 면은 정말 뛰어나요. 그런데 아주 어떤 면은 약합니다. 근데 이 약한 문제를 사단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을 사단이 파고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급한 성격,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저 약점, 약함.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약점 때문에 물질 문제로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성품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 신앙생활의 약점, 기도를 못해요. 기도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어도 5분을 못 넘기는 사람들. 아니,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날은 전혀 안 나오죠, 교회에. 그죠? 기도 때문에 그의 영적인 성장을 놓쳐버려요.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합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그런데 그 예리하고 날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곁에 안 붙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헌신하는데 타인과 잘 어울릴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약점을 아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참으로 주님은 자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약점을 보완해서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오자 죽음은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김 집사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우리 최 권사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김 장로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눈물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설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만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거기에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양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자기 양들에게 좋은 물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요. 롯아, 우리 이렇게 다투는 게 좋지 않잖아. 우리 날 갈라서자. 네가 좋은데 먼저 택해라. 그리고 나면 내가 택할게.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그죠? 화려하고 물질의 부를 이루고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내가 그거 하나 못 지킬까? 그러고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내도 죽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아니,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잘못 봤나요?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의 성은 저 견고하고,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전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 우리 싸울 만한 무기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강한 자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눈만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남은 전리품들 다 진멸해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살진 소, 은금, 폐물 다 남겼어요. 사울이 알았어요.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달아 알았을 때 거기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듣자 그만 화가 잔뜩 났어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직장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눈을 열어가지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인도함 받을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렇게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16장 22절이나 17장 22절 등등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남의 이야기는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한 10년 후의 이야기는 멋있게 그려낼 수 있고요. 그런데 나의 자기 비움은요, 어렵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해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기에 사명 감당할 힘을 얻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아무 사람도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그 죽음이 아니면 아무도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려고 하는 그 결단.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애국자의 결단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부모의 결단이 자식을 살립니다. 아내의 결단이 남편을 살리고 성도들의 결단이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많은 결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차라리 채소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거절할 것은 거절했다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팔면 300데나리온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건 노동자가 1년 동안 먹지 않고 보아야만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값진 거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까요?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결단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생명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이 환경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드리나요? 무엇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주의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 앞에 정말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으면. 오늘 성도들이 너무 이게 안 돼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갑니다.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도, 정성도, 사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가면 신앙생활이 공허합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시간과 예배에 드리는 열정과 요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물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한순간에 결단하지 마시고 이번 부활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충성했구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하고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